말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4절과 15절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838페이지 시편 50편 14절과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은 2020년 지나간 10개월 동안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날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하며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과 주신 사람들을 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0편은 73편부터 83편까지 시를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50편을 쓸 때 아삽의 마음 가운데에는 10계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은 아삽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의 허물과 부족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는 예배의 삶이 있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 전체에 흐르는 내용대로 감사가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인간관계에 어떤 일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못난 성격 때문에 쉽게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현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예의 바를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 이미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잭 월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천국이고, 또 하나는 땅 위에 있는데 모든 땅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 그러면 회복하고, 감사했던 내용들은 더 깊이 있고 넓게 감사하여서 감사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도 더욱 커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도는 마음에 담겨있는 정성이 담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인사할 때도 정성 없는 인사는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불쾌할 수 있고 마음의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입모양은 몰라도 눈은 웃으면서 그걸 보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눈웃음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눈은 웃으면서 마음은 기뻐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성 없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감사하거나 할 수 없이 하거나 무슨 추수감사절은 매년 다가오나 10년에 한 번씩 안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감사에는 정성이 담겨야 하고 희생이 따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는 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오장로님 18일 날 병원에 가보고 18일이나 24일 둘 중에 항암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장로님 건강이 그러신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건강이 약해도 기도해야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건강도 약한데 내가 그래도 장로로 세움 받았는데 대표기도 순서는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장로님 치료 잘 받아서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정성을 담은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식 많은 것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도 바치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자녀의 복도 물질의 복도 자손 대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코로나19가 계속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나 좀 잘하고 그러지 사람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긴 뭘 가. 그러면서 억지로 문에 들어가면 표가 다 나지 않겠나 겉으로. 그러나 속으로 참 정말 나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하는데 저분이 만날 사람도 많을 텐데 왜 나를 불렀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면 궁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이것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정성이 담긴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감사하는 모습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이 23절을 가리켜서 감사의 행동을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감사가 느껴지면 그 감사를 넘어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데 뭘 꼭 사랑을 말로 해야 되나?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 I love you만 연발하다가 뭐 이혼도 너무 잘하더라 이래 하면 안 되고, 비록 경상도 남자만 아니에요. 경상도 남자 여자라 할지라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기 부끄러우면 문자로 보내면 되잖아요. 하트 이따만하게 큰 거 빨간 걸로 그래가지고 날리면 되잖아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칭찬 표현하는 것 많이 받고 자라는 가정의 자녀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있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감사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뭡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밥을 사주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와주고 섬기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이제 감사해요. 옛날에는 저 TV 모니터가 작아가지고 안 보였는데, 물론 내 눈이 나빠서 못 본 거지만 지금은 눈을 들어보니까 환하게 보이네요. 저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 루터는 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내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수중에 맡긴 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한 건 여전히 내 수중에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뿐만 아니고 남은 생애 동안 내 마음속에 부모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또 부대의 동지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든 그걸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들의 감사 생활 태도는 신속하게 드리는 감사. 시간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제가 금요일 날 일정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고 난 다음에 성경을 좀 읽고 신문을 보고 그날의 일정을 보면서 생일 당한 사람은 또 그림으로 카드도 보내고, 분명히 내 눈으로 어려움을 당한 어떤 친구가 재판받는다는 걸 듣고 내가 격려의 문자를 보내야지 그랬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때 보냈으면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간 중에 밥 사야 되죠. 또 재판받는다고 수고했다고 선물도 하나 돼야 되겠죠. 또 네가 문자 보내어서 격려 안 할 줄 몰라야 되겠다. 야단도 맞아야 되죠. 신속하게 문자 보낼 건 놓치고 나니까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즘 이 휴대폰 시대에 폰 매너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문자 보냈는데 답 안 오면 내 말을 잘라 먹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상한 선전이나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내용들 오는 건 받지도 말고 보지도 않는 게 더 좋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나 또 가까운 동료들이 연락 오면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문자를 해주고, 또 부재중 전화를 보면 또 잊어버리기 전에 해주고, 신속하게 감사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병 고쳐주신 걸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나머지 9명도 그 당시 법으로 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나은 몸을 보이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려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 나머지 9은 낫지 않았느냐, 어디 갔느냐 물으셨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말 먼저 하고 가도 되는데, 신속하는 감사. 이 감사를 드린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년으로 혹은 한참 후로 미뤄두면 잊어버립니다. 내년은 우리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절에도 감사할 일들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성도들의 감사 생활 태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건 잘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 감사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십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이 어려움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분이 이 고난을 넘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걸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우리는 병든 모습만 봅니다. 우리는 좋지 않는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육신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당장은 고통이요, 질병이요, 어려움이나 이것이 영원한 것 아니고 언젠가는 멈출 날이 있을 때고, 그때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모든 일 속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고통도 슬픔도 포함됩니다. 고난 중에도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날들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 간에 의견이 달라서 좀 다투고 성도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때는 백신이 개발되는 게 제일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수입이 좀 많아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그게 가장 소중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건 질병이 오래 계속되든 수입이 좀 부족하든 건강을 잃어버리든 사랑하는 가족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뜻하고 좋으면 질병도 이길 수 있고 가난도 이길 수 있고 건강이 약한 것도 이길 수 있는데, 관계가 나쁘면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 좋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 막힌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가 주는 두 번째 축복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좋은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허물, 그게 잘 안 잊혀진다고. 지금 우리는 죄로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자유로우면 좋은데 죄에 자꾸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죄는 부정적으로 사로잡히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에 부족했던 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면, 나의 허물과 죄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생각하면, 감사하면 죄로부터도 과거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좋은 성품을 갖게 합니다. 결혼해야 될 우리 남녀 성도들이 주로 저기 중삼층에 많이 보이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결혼 상대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거 외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직장, 혹은 상대 부모님들의 연금 여부, 요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은 건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뭐 지위가 어떻게 해든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 있고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이 좋으면 함께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감사하는 표현들을 입에 달고 살면 뭐 그 분위기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고마워, 감사해, 수고했어, 사랑해. 그러면 뭐 저도 사랑해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고마워, 수고했어는 하겠는데. 좋은 성품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성품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은 감사하면 얻을 수 있는데 본인도 가족도 성도들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도 나라도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는 건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으니까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잘못된 것만. 감사는 좋은 성품을 갖게 합니다. 감사가 주는 네 번째 축복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질이 있습니다. 2020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도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의 감사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면 높은 삶의 질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금방 생각나더라고요. 금방.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다니고 숨어 있을 때 용돈도 보내주고 또 옷도 보내주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나. 가포 쪽에 결핵병원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40년도 전의 일이 생각났어요. 40년도 전. 통영에서 목회하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1년에 몇 차례 호주에서 온 패터슨, 한국말로 배도선 선교사님이 하는 그 결핵병원, 지금도 아직 그 집이 보니까 있더라고. 거기에 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패터슨 선교사님이 결핵이 걸린 충무제일교회 성도를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가면 그 서투른 말로 서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결핵 환자를 데리고 왔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걸 보고 또 우리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데리고 병 걸린 성도도 흘리고, 그걸 내가 어릴 때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목회자가 되길 우리 부친은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그러려고 도망 많이 다녔고, 목회자가 되면 그런 눈물 흘리고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라, 그런 교훈을 주고 싶지 않았겠나 감사했어요. 코로나 때 목양실에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학 처음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2권 사가지고 한 권을 사랑하는 아들 흔아에게 그렇게 써놓은 책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회초리를 들어 때리실 때에도 아마 본인이 울면서 안 때리셨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엄했던 우리 아버지도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많구나. 혹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여러분들, 쉽게 감사가 되는 분들은 해오던 대로 감사하십시오. 근데 쉽게 감사가 안 되던 분들, 잠깐만 묵상하고 며칠만 묵상해도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정성이 담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놓치지 않게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가리켜서 다시 살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어서 성도들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라 그래서 대살리는 전서라 그랬는데, 곧 이어서 대살리는 전서가 있으니까 대죽이는 전서도 있는데,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원망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쁨의 삶,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남은 생애 동안 언제 어디서나 인생의 모든 날, 모든 일들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